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나아감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 함께 몸의 지체가 되었고 또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일꾼들입니다. 그 말씀을 이제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이제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는 언제나 이제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도 헝가리에서 참 제일 안타까운 건 그렇죠. 6살 난 아이를 붙들고 있는 그 어머니의 그 시체를 발견한 것이 그런 이제 뉴스만 보더라도 얼마나 세상에는 참혹한 일들도 있고 당황스러운 일들도 있고 그런 일들이 늘 일어납니다. 또 어떤 것들은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부당하다 생각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또 늘 싸움도 있고 전쟁의 소문이 끝이지 않습니다. 쉴 틈을 주지 않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특별히 이제 요즘에는 그 미래를 예측한다는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국제 정세가 막 요동을 치고 또 경제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과연 태평성세라는 것이 태평성대라는 것이 있었던가, 그런 시대가 존재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끔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이 일들에 대해서 역사를 통해서 이 설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아놀드 토인비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도전과 응전이라는 그 말로 함축해서 그 모든 역사에서 일어난 일들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힘에 의해서 새로운 문명이 일어나면 그 힘에 대한 또 대항하는 또 다른 힘들이 내부에서 일어나거나 외부에서 일어나거나 그런 힘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힘이 또 문명을 이루고 그래서 역사는 계속 순환하고 순환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이론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이제 사사기 같은 책을 보면 똑같은 감정을 느낍니다.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이분이 역사의 연구라는 아주 방대한 책을 썼는데 저도 저걸 읽지는 못하고 그냥 요약본 이런 것들은 봤습니다만 저걸 실제로 저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은 지나간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하는 데 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비극이 지나간 역사에서 우리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또 다시 비극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말이 맞습니까?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이상하시죠?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 오셨는데 제가 이제 순장 교육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세상의 불합리함이나 이해할 수 없음에 대해서 역사를 통해서 증명하려고 답을 찾으려고 했던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마천입니다. 사마천은 중국의 사가죠. 그 대대로 사가입니다. 자기 아버지도 사가인데 이분이 이제 BC 그러니까 주전 145년 한무제 때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마천의 사기라는 어마어마한 방대한 책을 기술을 합니다. 그게 무려 3000년의 중국 역사를 갖다가 기록한 책입니다. 이 사마천 자신이 불합리하고 부당한 일에 당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걸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이릉이라는 한무제 때입니다. 이릉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북쪽에서 이제 흉노족이 이제 침범을 한 겁니다. 이제 그 침략을 한 겁니다. 한 5만의 군사를 이끌고. 그래서 이릉이라는 장군이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한 5천 명의 병사를 가지고 데리고 가서 전쟁을 했는데 뭐 10배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이릉이라는 장군이 투항을 합니다. 5천 명의 병사를 이끌고 흉노정에 투항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조정에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릉은 역적입니다. 장군이 아니고 역적입니다. 이렇게 이제 매도가 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단 한 사람, 저 사마천이 반대를 합니다. 반대 편을 듭니다. 이릉의 편을 듭니다. 아닙니다. 이릉은 충신입니다. 그가 하고자 했던 것은 자기 부하 5천 명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투항한 것이지 그가 반역을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한무제가 그걸 싫어합니다. 괘씸한 거죠. 그래갖고 사형을 언도를 합니다. 이 사마천을. 그래서 이제 죽게 생겼는데 그 사형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걸 택할 수 있는가 하면 궁형을 택할 수 있습니다. 궁형이 뭔가 하면 이제 거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 사대부집 사가인 그 사마천이 궁형을 택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세를 당하게 되는데 왜 그 궁형을 택했을까요? 궁형을 택해서 내시가 되었을까요? 저 사기를 끝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사기를 살아남아서 끝까지 완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집필을 하는데 그 사기에 보면 수많은 그 인간 군상들이 등장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가난한 사람, 비천한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뭐 상인도 나고 이런 사람도 나고 저런 사람도. 왜 그런 많은 사람들을 기록을 했을까요? 그 역사에, 사기에. 이 사마천이 하고자 했던 것은 역사를 통해서 이 세상의 불합리한 것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답을 찾으려고 한 것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하면 내가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사마천이 이제 사기에 여러 가지 아주 명언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절치부심, 그다음에 뭐 와신상담 그런 그 사자성어들을 많이 남겼었는데 사마천이 남긴 대표적인 사자성어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저 지록위마라는 글을 꼽고 싶습니다. 저게 이제 무슨 뜻인가 하면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진시황 때 이제 진시황이 죽고 나서 그 아들이 어린데 젊은데 21살 때 왕이 됩니다. 호해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힘이 없으니까 환관 중에 조고라는 환관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완전히 그 권력을 휘어잡고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호해는 왕은 왕인데 꼭두각시입니다. 꼭두각시 왕입니다. 하루는 이러는 겁니다. 이 조고가 죽은 사슴을 갖고 왔고 딱 놓으면서 이게 말입니다 그러는 겁니다.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왕이 어이가 없어서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야, 이게 뭐냐? 신하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대답을 못합니다. 그 시퍼런 권세를 갖고 있는 조고가 한 말이니까 이거는 말이다. 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제 한 신하가 사슴입니다 그랬다가 난리가 납니다. 이 사람이 죄를 모든 죄 다 뒤집어 쓰고 처벌을 당합니다. 처벌을 딱 하고 나니까 이 조고의 말에 대해서는 누구도 감히 뭐라고 딴지를 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 유명한 지록위마 사건입니다.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이 환관 조고에 대해서 맞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일이 가능합니다.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하는데 그런 불합리가 존재합니다. 이 토인비의 말처럼 사람들이 이전 역사에서 교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또 반복이 되고 또 반복이 되는 걸까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습니까? 사마천이 발견한 것은 이 세상에는 답이 없다.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답이 없다. 이게 답이었습니다. 사마천의 답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제 생각이긴 하지만 휘셔라는 역사학자가 있는데 휘셔라는 역사학자가 어떤 말을 남겼는가 하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떤 역사에서도 그 역사의 목적을 발견할 수 없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냥 사건들이 일어나지만 왜 일어났는가? 무엇 때문에 그 사건이 일어났지?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유대인의 역사책으로 생각을 합니다. 단지 역사로 생각하면 그렇죠. 아무것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의 비밀을 드러나게, 나타나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9절 말씀이 이런 얘기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 세상이 진행이 되고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불의가 있고 악이 존재하는지, 불합리함이 왜 존재하지? 늘 존재하고 항상 투쟁이 있고 싸움이 있는 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다고 밖에 이유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악은 사라지지 않을까? 이 땅에는 아직도 악함에도 불구하고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시편 기자가 시편 73편에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이런 거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악한데도 죽을 때도 고통도 없습니다.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너무 공감 가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흔히 보는 일들입니다. 이게 시편 기자만 이런 것을 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언제든지 주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옥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옥에 있어야만 합니까? 제가 이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오히려 지극히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무나 분명한 계획과 치밀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그 일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너무나 자세하게 그 계획이 무엇이고 그 계획이 어떻게 흘러가고 그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성경이 뜬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일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성경 말씀이 실체입니다. 삶의 실체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그 일들에 관해서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그게 뭔가? 세상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세상의 구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의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내가 설명할 수도 없고. 이제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이제 저희 누님이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모두에게 굉장히 사랑을 받고 굉장히 선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누나였는데, 저희 누님이 이제 죽기 전에 죽을 때까지 한 1년에서 6개월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미스테리인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도대체 이 일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앞에서 이제 역사학자 피셔가 얘기했듯이 그냥 의미 없이 일어나는 일일까요? 의미가 없습니까? 근데 제가 누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를 때 갑자기, 지금도 그때 장면이 선합니다. 그때 갑자기 이 죽음의 이유에 대해서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래서 이 모든 일들이 결국 목적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그래서 누님은 이런 삶을 살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던 일이 있었구나. 그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도 이 사건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깨닫게 하도록. 태초라는 것이 존재하기 전에, 그러니까 태초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놀랍고 세세하고 아름답고 완전한 계획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10절과 11절 어떻게 그 비밀이 드러나게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10절과 11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비밀, 하나님의 각종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을 통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알려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회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알려진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비밀이 어떻게 알려지게 되는가 하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 예수 안에서 그것이 차츰차츰 밝혀질 것이다. 밝혀지고 있다.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고 하는 구절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땅의 통치자나 권세들이 아니고 어디입니까? 하늘의 권세, 통치자들입니다. 그 말은 이 땅에 있는 뭐 대통령이나 왕이나 이런 권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권세는 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천사가 선한 천사인지 악한 천사든지 그 하늘에 있다는 것은 땅을 벗어나서 우주적인 통치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회로 말미암아 드러내신다라고 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 지혜를 드러내는 열쇠가 있습니다. 키. 그게 뭡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다시 앞에 나온 표현대로 말씀드리면 교회란 하나님의 상속자, 함께 상속자 된 자들, 하나님의 몸의 지체가 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 그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주를 통치하고 있는 자들에게 비밀을 드러내시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단 한 사람, 갈대아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고, 즉 교회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아주 자주
교회를 여인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교회의 메타포, 은유입니다. 은유. 그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여 뿔이 10이라. 그 머리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누굽니까? 이 여자가 교회입니다. 근데 참 보십시오. 교회가 어떤 존재라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해를 옷 입었습니다. 해를, 선, 해를, 그 빛나는 광채가 영광인 겁니다. 교회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 영광이 빛과 같이 해의 빛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그 발에 달이 있습니다. 통치권을 가지고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12라는 것은 언제나 그 12지파와 12사도, 구약과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해산을 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해서, 즉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이 예수에 대해서 지금 5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도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끔 하셨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오시는 길을 예비하게끔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비합니다. 준비가 교회를 통해서 됩니다. 그래서 교회인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는 그 구원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비밀을 밝히는 도구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루시는 그 구원이 얼마나 오묘하고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인가. 너무나 오묘하고 신기해서 천사들도 그걸 살펴보기를, 허리를 굽혀서 살펴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한번 볼까요? 34장 6절인데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는데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 인자가 바로 사랑이라는 셋세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인데 또 다른 하나님의 공의가 대표적인 그 속성이 공의 아닙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러분, 공의라는 것은 의롭다 하는 뜻이지요. 그런데 이 공의는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는 반드시 그 말 뒤에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심판입니다. 심판. 공의가 있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리가 많으신 하나님인데 이 인자가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데
어떻게 노하시고 심판하실 수가 있을까요? 공의를 어떻게 해서 이루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조화롭게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답이 뭐죠?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한 장 넘겨주십시오. 도대체 화목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화목하면 어떤 의미가 생각이 나십니까? 편안하고 평화스럽고 다툼이 없고 서로 잘 지내고 반목이 없고 그런 거 생각나시죠? 우리나라 말로는 화목이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화목이 조금 다른 뜻입니다. 그게 어떤 뜻인가 하면 화목이라는 것은 희생을 통한 평화라는 뜻입니다. 희생을 통한 평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를테면 제가 누군가의 차를 박아서 못 쓰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차주하고 저는 어떻게 하면 화목게 될까요? 예, 제가 그 차를 고쳐줘야 합니다. 돈을 물어주거나 아니면 보험 처리를 해주거나 그 공업소에 가서 딱 말끔하게 만들어주거나. 예, 그래서 그 사람과 화목케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반드시 보상이 필요합니다.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보험 처리를 하건 어떻게 하건 비용을 지불하는 건데 어떤 식으로 그 행위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화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화목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가해자였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제가 뭐 보험 처리하죠. 라고 하거나 또 다른 방법이 있죠. 어떻게 또 화목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피해자가 이럴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그런 겁니다. 괜찮아요. 실수하셨죠? 제가 다 이해합니다.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럼 용서합니다. 그러고 끝납니까?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기에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반드시 보상이나 그 희생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피해자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자기 돈으로 보험 처리하거나 돈을 내서 고치거나 아니면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 없으면 어때? 내가 걸어 다니지. 그렇게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화목입니다.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야지 공의가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화목이라는 것은 공의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반드시 희생이 되어야지만 화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어떻게 화목이 일어나는가?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피해자인데 그 피해자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희생을 누가 치르는가? 예수님께서 치르셨습니다. 죽으심으로.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위해서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여기서 끝납니까? 아니요, 여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이 화평케 한다 하는 것은 피스메이커, 화목케 하는 자입니다. 화목케 하는 자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서? 네?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얘기입니다. 누굽니까? 우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된 자들, 하나님의 몸의 지체가 된 자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하나님의 아들들이 화목케 하는 겁니다. 근데 화목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반드시 희생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희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희생의 일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고 교회가 된 우리가, 아들이 된 우리가 동일하게 그 일을 행하는 것이 화목케 하는 직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입니다. 그게 구원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고 그것이 구원의 비밀입니다. 그 일을 어떤 사람들이 감당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 그 일을 감당해 나갑니다.
희생함으로 화목케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비밀을 깨닫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 비밀을 깨닫기 시작하고 화목케 하는 일을 하는 자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몸의 지체, 그 구원의 언약에 참여하는 자,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구원의 비밀의 열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 다시 말씀드려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화목케 하는 자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이런 일들이 허락되었지?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비밀을 알아서 그렇습니다. 비밀을 알아서. 이걸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까? 구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낙심하지 말라. 희생이 너희를 위한 영광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환난과 고통, 어려움들은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가?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심과 걱정, 이 불합리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근심과 걱정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갈 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있습니다.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뜻일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다 깨달을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기도하는 겁니다.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늘 항상 인상 깊게 보는 광고판이 있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도 아실 것 같습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수원에서 용인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경부고속도로 타고 올라가다 보면 광고판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 12절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나아가라.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아들됨에 너무나 강력한 특권입니다.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희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안 들으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믿지 마시고 성경을 믿으십시오. 성경에서 듣고 계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두 번째 담대함으로 나아가라. 담대함으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는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탄이 뭘 제일 싫어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권세와 권능이 얼마나 큰지 사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사탄이 너무 싫어합니다. 기도하면 막 불화살이라도 쏴서 못하게끔 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의 자리를 못 가게끔 막으려고. 우리에게 어떤 방법을 또 쓰는가 하면 죄책감을 가지게 합니다. 야, 네가 무슨 기도야? 너 이 죄 기도할 자격 없어. 너는 하지 마. 네가 무슨 기도야? 죄인이. 아니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담대함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담대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는 여러분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해 되었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말씀 의지하십시오. 다른 거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확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이 돌같이 굳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까? 야, 안 돼. 기도해도 안 돼. 이게 기도해서 될 일이야. 상황을 봐.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을 믿으시지 말고 성경 말씀을 믿으세요. 성경 말씀. 여러분 감정을 왜 믿습니까? 성경을 믿어야지. 여러분의 상황을 왜 믿습니까? 말씀을 믿어야지. 뭐 기도해봤자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텐데. 그러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내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나를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십시오.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이거 평생 잊지 마십시오. 외우기도 좋습니다. 33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비밀을 밝혀주시기 시작합니다. 은밀한 일들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시편 73편 보지 않았습니까? 그 시편 73 그 저자가 그렇게 낙심하고 낭망하고 실족해서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기도하러 성소로 갑니다. 성소로. 근데 그 성소로 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는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중에 시편 73.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예,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을 다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비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나타내 주십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가 기뻐하게 하십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 안 하니까 걱정하시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담대함으로 기도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 은밀하고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그 확신을 가지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비밀을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화목케 하는 자, 그 희생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